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뒷딤 혹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타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의 마지막입니다. 주일부터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책의 부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건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4장은 다윗 왕에 의한 인구조사라는 범죄와 또 회개, 또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시는 재앙을 그치시는 말씀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인구조사를 강력하게 진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10절부터 17절에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에는 다윗의 회개와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재앙이 그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일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진노를 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음은 분명합니다. 여기 10절에도 보면 다윗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 1절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러한 하나님께 향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들이 미련하여 다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품게 된 것 같습니다. 미련하게 행하여 그의 왕 대신 그들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떠나 살아감으로 범죄하여 미련하게 행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죠.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강력하게 주장하여서 이 일을 진행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이제 요압을 중심으로 한 그 부하들이 4절에서 9절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체 전역을 다 돌면서 인구를 세게 됩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요단을 건너가서 갓이라고 하는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있었는데 갓은 그 중간쯤 되는 지역, 갓 지파가 위에는 르우벤 반지파, 밑에는 므낫세 반지파와 밑에는 르우벤 지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갓 지파에 속한 곳에 장막을 치고 인구를 계수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두로 지방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엘세바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는 50만 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인구조사는 단순히 다윗 혼자만의 범죄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잘못이 꼭 왕 혼자만의 잘못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을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반대로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치시기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고 자신의 죄는 작게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못이 드러나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요나도 니느웨 백성의 잔인함과 포악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그런 분노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크게 보지 않았지요. 요즘 제2작전사령관인 박찬주 대장의 사건이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개독교라는 말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욕을 더 많이 먹고 있지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준비하면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 대장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종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내게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고 호남의 모교회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호남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부터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들은 모두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친 뒤에 그것을 자책합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범죄와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할 때에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의 대표로 세워준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7년 동안 온 나라에 기근을 당할 것인지, 3개월 동안 내가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인지, 3일간의 전염병을 퍼뜨릴 것인지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라고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시고 갓은 또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스라엘 전 지역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했던 그 모든 지역에, 전 이스라엘 지역에 3일간 전염병을 퍼지게 하셔서 7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 천사, 그가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지 않도록 이제 족하다, 7만 명이 죽는 것을 보시고 이제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천사를 보고 볼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곧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갓 선지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가서 값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어 주시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11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는 달리 완전히 회개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다윗이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그 훌륭한 그 군사, 용사로 가지고 있던 그 37명의 용사 중에 우리아도 속해 있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를 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집을 벌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청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주님을 닮아 죄와 구별되어 살아가고 사랑을 베푸는 자, 곧 거룩과 사랑, 경건한 자인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죄성이 남아있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동체의 범죄함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신자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 그런 모난 부분, 범죄한 부분들, 그런 사실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거나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 문제와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의 뜻대로 어려움을 주십니다. 성도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목회자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 눈에 티만 쳐다보지 말고 자신 눈에 들보를 보고 빼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더 성숙하여 공동체의 죄악과 아픔을 끌어안고 그것을 퍼뜨리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는 우리를 진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 또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진노하사 우리를 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때면 먼저 자신의 그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또 그 문제와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참된 성도들, 참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